사실은 우리 한국이 모두가 외면한 땅이었죠. 토마스 선교사 그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쪽복음을 던진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희들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모두가 외면한 땅이 237 나라 중에 또 5천 종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도대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때 3대 문화생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 굉장한 교수 밑에서 이 네로라 하는 그런 교수 밑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니까요. 저는 지구상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수백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철두철미했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이 바울이 실력이 대단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하다 보니까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요. 헬라 문학이라는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자면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전도를 실패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가 전도가 실패하고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온 그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전도를 완전 실패를 했어요. 너무 할렐루야 오지는 않았겠잖아요. 다윗은 어찌 보면 조금 왜 전도가 내가 실패를 했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 지식을 말했구나. 이런 어떤 후회와 깨달음과 회개와 이런 좀 약간의 좀 인간적인 부분으로 좀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올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그건 바울의 생각이고요. 그 전도 실패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있다고 와봤더니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 브리스가 부부는 또 어떻게 됐냐? 아굴라라는 유대인과 이 로마의 여자 이 브리스길라 이 국제 결혼을 한 상태에서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나가라. 자, 이렇게 되니까 남편만 내보낼 수 없잖아요. 로마 여자인 브리스길라가 남편하고 같이 지금 고린도로 온 겁니다. 자, 절묘한 타이밍이죠. 바울은 전도에 실패했다고 왔는데 고린도로 이 사람들은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서 지금 고린도로 온 거거든요. 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복음 가진 전도자 바울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중직자 절묘하게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못 인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그 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시간표에 따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를 조금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를 계속해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조금 위로하고 힘을 내라
이런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얼마까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선교 헌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전에 받은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제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 가서 이제 우리가 저 이스라엘 치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선교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할 수 없다. 그런 소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속지 말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말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되길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237 나라 가운데 몇 나라 가보셨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우리 유집사님은 몇 번째 나라입니까? 237개 나라 가운데 저도 손꼽아 보지만 이게 10개가 넘나? 우리 못 갑니다. 어떻게 237 나라 5천 정도까지 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어야만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죠? 지금 그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그 선교사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여기 와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237 나라 갈 수 있어요. 지금 5천 종족에 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너는 안 된다, 너희 교회는 안 돼, 네 가지고 있는 업으로 무슨 한 나라를 살 수 있겠냐, 그런 소리에 속지 마라. 그걸 만약에 맞다, 내 주제에 아이고 내 같은 게 자꾸 하면요, 어느 날 망대로 세워지면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아예 요새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요, 이 망대가 세워지면 자동적으로 흑암의 여정과 흑암의 이정표를 세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보좌의 망대를 24 계속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7망대 얘기할 때 그 보좌의 망대가 뭐죠? 가장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과거, 오늘, 미래 3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절대로 불신자는 따라할 수 없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없는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오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 CVDIP라는 말을 쓰잖아요.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이미지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미리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7번째가 뭡니까? 3가지 뜰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3가지 뜰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죠? 누구나 와도 좋소. 아까 우리 가다가 집사님이요, 우리 둘째가 딱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어느 배우를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누구 배우에 같이 나왔던 여자 배우니까 화장을 딱 하는 거고, 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목사님은 뛰어넘은 넘으신 것 같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내가 우리 동생 그때 무너진 그게 아무거나 입어라. 안 그랬으면 제가 이제 모든 부분에 사사건건 막 다 우리 딸들 트집 잡고 막 머리가 왜 그렇게 기냐, 1cm 잘라라. 보통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완벽주의. 그게 복음이라면서 나의 신념으로 된 망대가 있거든요. 이게 복음하는 순간 와장창 무너졌다니까요. 그래 동생 보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네 장롱이 숨겨놓은 거. 와, 이게 다른 사람이 입으면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거. 얘 키가 173cm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다 올라오네 이게. 야, 솔직한 얘기로 무릎 밑으로 내려가나 무릎 위로 오나 다리 보이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꼭 무릎 위는 안 되고 무릎 밑은 괜찮고 그렇습니까? 자, 이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요. 교회에 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오면 7위. 내가 기타 들고 우리 대청부 예배 때 내가 기타로 다 하거든요. 진짜 이 얼마 만에 잡아본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기타로 딱 하는데 기타 친다? 그 7위 대상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타 휴대용으로 딱 갖고 가서 아무데나 하죠. 피아노는 아무데나 못 들고 갑니다 이거. 근데 기타는 딱 들고 가면 아무데서나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누가 만들어낸 건지 복음도 아닌 거. 피아노 이거 처음 들어왔을 때요, 이거 치면 안 된다 이게. 꼭 무슨 서양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요. 그럼 우리는 막 아쟁하고 막 톱날 켜고 막 이래야 됩니까? 그건 되고.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 틀 깨려고요. 스님들이 회개하고 목탁 두드리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거 해야 된다 이게. 어찌 성스러운 교회에서 목탁을 두드릴 수 있냐? 아니 그분이 평생 했던 것이 목탁 두드리는 건데. 그러면 구원받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전문성을 갖고 와서 교회에서 목탁 두드리면서 찬송가 부른다. 왜 안 됩니까? 지나가다가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이거 이단 교회네, 이 사이비 교회네, 어디 목탁 소리가 여기서 들리냐?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3가지 뜰이 여러분 안에 먼저 세워졌는데 뭡니까? 생각과 마음이 벌써 기생은 안 되고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되고 다방 내지는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 온 법입니까 그게? 전부 내 기준, 이거 창세기 3장에 걸려 있어가지고요. 마스카라 치키면 안 되고 내리면 됩니까? 그거 좀 날카롭게 보인다. 그건 안 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밥 먹어야 됩니까? 라면 삶아 먹어야 됩니까? 똑같은 거 아니요? 건강에 조금 더 하려면 현미를 먹어야 되고. 기준이 다 틀려가지고요. 어디서 또 주워들은 것 많아가지고요. 막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예전에 다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민권사님 다 틀렸다. 이권사님 다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민권사님도 자르고 이권사님도 자르고 다 잘라야 돼. 그럼 나 혼자 여기서 설교해야 돼요. 다양성. 이게 이해가 돼야 돼. 복음이 알아졌다는 것은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아버지 원망하면서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복음 알고 보니까 내가 문제라.
아버지 문제가 없어. 내가 문제라. 내가 은혜가 없어. 그 보는 눈이 막 이 율법으로 쳐다. 나를 바꿔야지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상대를 계속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바꿔주면 뭐냐? 너부터 바꿔라. 이런 사인이죠. 하나님이 보고 많은 너부터 바뀌어야 내가 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바꿀 거 아니냐. 불신자가 너한테 가야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서 네가 살게 될 건데 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블레셋, 애굽 이런 나라를 들어 써가지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 가지 뜰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내 속에 누구가 와도 수용, 포용, 초월할 수 있는 이해가 되고 이런 뜰을 내 안에 세워달라. 그 누가 와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술 잔뜩 취해가지고 술 냄새 펄펄 풍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막 혀 구부러져가지고 막 이거 이 교회나 뭐 이런 사람이 뒤에 와 있다. 저런 인간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든. 이 절대로 불신자 못 살린다니까요.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들 유대교 만들어 놓고요. 전통, 관습, 막 제도 만들어 놓고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거기서 막 이게 뭐죠? 돈 바꾸고 막 이런 장사하고 이러니까 열받아 가지고요. 그걸 다 뒤집어 봤잖아요. 제가 지금 복음을 알고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웬만한 사람 다 이해가 됩니다. 웬만한 사람 다 이해가 돼요. 좋지는 않아요. 속은 편치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좀 잘 못했거나 이러면 속은 편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근데 이해는 돼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와서 갑자기 누가 막 뺨을 때렸다. 속이 좋습니까? 근데 이해는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이해가 돼요. 어딘가에 잡혀서 저런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돼요. 그러나 제가 더 치유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겠죠. 자, 그런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7망대, 성삼위, 보좌의 축복 능력,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릴 3시대, 사탄 권세를 무너뜨릴 우주의 능력, 오력, 그리고 CVDIP라고 하는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이 언약이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누구라도 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뜰. 이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이 상태가 안 되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를 하고 있고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와 여러분들이 삼집중 속으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삼집중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실 겁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돼요. 나는 절대로 미움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게 미움이 무너져요. 나는 절대로 상종하고 싶지 않는데 상종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체험해버리면요, 이거 같이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24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표 오겠죠. 그러면 영원한 작품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 가장 중요한 선교지. 딱 선교지라고 하니까 뭐 벌써 또 아프리카 생각하고 막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현장,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현장, 가장 사각지대, 가장 황금어장인데 가장 사각지대요 재앙지대로 바뀌어 있는 현장이 있어요. 나 자신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장 나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얘기해 주는데 나는 나를 보질 못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아예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이런 축복들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에게 주시는, 우리는 7가지로 정리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7가지 정리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축복.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황금어장인데요.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 있고 이게 아예 재앙지대가 되어 있다니까요. 재앙지대가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다른 곳으로 망대를 세워놔 버렸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부터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 나 자신에 대한 선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에 대한 선교 현장, 이걸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신 선교가 되었다는 얘기는 뭔 말이죠?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면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신 선교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생각 있잖아요.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이 자신에 대한 선교 어떻게 찾느냐 합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생각이 기도로 연결될 때까지. 자, 이래버리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난 걸 기도로 연결시킨단 말이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기도가 되고요, 기다릴 때도 기도가 되고요, 생각할 때도 기도가 되고요, TV 볼 때도 기도가 되고요, 뭔가 복음과 기도로 막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선교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나오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살리게 되면 반드시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이게 싹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도와주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도움 필요 없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정도로 내가 만들 것이다. 이렇게 딱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태가 미자립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미자립이 아니고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기 때문에 생각도 미자립, 마음도 미자립, 여러분 삶도 미자립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자립이 돼버리면 모든 건 전부 자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내 삶과 육신의 많은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런 부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미자립 상태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과 내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 상태구나. 요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절대 가치임을 딱 봐. 복음이 다구나. 복음만이 모든 걸 가능케 하구나.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 자, 이렇게 절대 가치, 최고 가치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복음 가진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교회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성도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으로, 이 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아파야 되는데 성도가 좀 잘못된 거고 굉장히 웃음 나오고요. 고소하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일단 그 사람 좀 시험을 해보세요. 이 바깥에 나가면 돌멩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올려놓고 돌멩이 가지고 너무 심하게 찍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온 몸이 아픕니다. 그걸 보고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러죠. 성도가 잘못되고 있는데 고소하다?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 권사님이 오늘 보니까 눈이 이렇게 부어오셨더라고요. 뭐 벌레가 물렸나, 어떻게 좀 뭐가 신경이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러는데 지금 많이 또 비어지셨는데 좀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이게 좀 일주일 만에 보는데 막 저러고 계시니까 막 이게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 내 속으로 고소하다. 뭐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종이라. 이게요, 뭔가가 다릅니다. 이게 영적 상태를 자립 상태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다. 선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부터 시작해야죠. 내가 안 살아났는데 어디 가서 막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이 미국 가면 됩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여기 안 되는데 막 저기 가면 됩니까? 한국에서 애 못 낳는 여자가 미국 가면 됩니까?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의 씨 그걸 받았을 때 그 반드시 잉태가 되고 뭔가가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선교해야 돼요. 어디 가서 선교를 합니까? 나를 살려내라. 가장 중요한 선교지가 바로 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평생에 인생이 꼬였다. 저 남자만 안 만났어도,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가정에 대한 이 가정이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요. 육신적인 그 생각과 마음,
인간적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선교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가정이 선교지예요. 자, 그래서 가족 이해 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이해냐?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저 시골 사람입니다.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농사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제가 많이는 안 해봤지만 다 알잖아요. 뭐 깨 떨어봤지, 벼 이렇게 농사하고 막 그렇게 탈곡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 막 또 집 날리고, 보리 농사하는데 보리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리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어디 막 따갑습니다. 막 이런데 저런데 다 묻어가지고요. 온몸이 스크래치 납니다. 이게 보리대가. 그런 모든 걸 제가 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상처 때문에. 보리대 잔뜩 쌓여있길래 내가 불질러 버렸다니까요. 이게 희한하게 빨리 확 타더라니까요. 야, 권사님 아시죠? 불질 확 타버려. 이 성도들 막 심령도 저렇게 타야 되는데. 아무리 불질러도 이게 붙지를 않네, 이게. 그리스도 얘기하고, 몇천 번 얘기하고, 이래도 붙을까 말까요. 성도들 불이 성령이 활활 저리 타야 되는데, 삽시간에 타버린다니까요. 근데 얼마 겁먹어가지고요, 어렸을 때 도망갔다요. 119 오고, 911 뭡니까, 소방차. 그거 오고 난리 났다. 시골에 산 사람, 도시에 산 사람 다릅니다.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도장 찍은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는 침대에서 자자, 하나는 온돌에서 자자, TV는 몇 인치 큰 거 사자, 그런 거 필요 없다, 작은 거 사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다가요, 신혼여행 가서 완전히 갈라서 얻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 달라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릅니다. 어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자 일을 해보실래요? 그것도 남자가 여자 일 해보실래요? 이게는 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다 고유한 뭔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을 딱 이해하고 이 사람이 이게 시골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문화 혜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안 받은 사람이구나, 공부 많이 했구나,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안 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무식한 소리를 자꾸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전 세계로 한번 흘러나가요. 김경숙 성도. 이 양반이 말이야, 자기 남편 얘기하는데 3시간 동안 교양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다. 그래서 내가 그분 이해를 시켰죠. 교양대학을 다닌 적 있냐? 교양 있는 친구 있냐? 시부모가 교양 제대로 있냐?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냥 열받아가지고 욕 나오려고 합니다. 당신 잘못이다. 교양을 배운 적도 없지, 친구도 없지, 어디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사람 보고 교양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교양머리 없는 인간이지. 당신 잘못이야. 자, 이래 얘기해 놓으니까요, 입이 쭉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도 남자니까 남자 편 든다면서. 그게 남자 편 드는 겁니까? 이만큼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다 틀립니다. 여자분들 조용히 앉아가 띠개질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남자분들 그걸 못 하거든요.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긁어 파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좀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가 좀 있긴 한데, 여자들이 포크레인 들고 다니고 남자가 조용히 띠개질하고 앉아있고, 시대가 좀 이상한 시대로 갑니다. 그러나 원래 성향은 남자,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이 배경들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 갔는데, 우리 추어탕집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왜냐? 이 남자분이 대학에 강사로 가서 그림을 그리는 강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강사해가지고 돈이 잘 안 나오니까 여자는
자녀를 또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당시 이게 돈도 안 되는데 이래서 어떻게 추어탕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가 보죠. 이 사람이 그림 그리고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계속 추어탕이 막 그 대놓고 막 인간이 어디 갈라 그러냐. 아니 어디 가서 좀 한번 숨 돌리려면 그림 그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것 좀 여자가 좀 봐주지. 그 간다고 말이야. 당신 지금 돈 벌어야지. 이게 돌리고 앉아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좀 이해해야 되고요. 아내도 남편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가끔 숨통 트이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숨 딱 잡아버리면 열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사모 보고는요. 친구들 만나러 가라. 밤새고 와도 저는 걱정 안 합니다. 단지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제 욕을 좀 많이 할까 싶어가지고 제 과거에 그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서 가면서 부탁을 합니다. 적당히 요만큼만 얘기해. 그런데 가서 뭐 밥 먹고 오고 대화도 나누고 오고 저는 편합니다. 그런 데는 이해가 잘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은 사모가 와서 꼭 밥을 해줘야 되고 그래 막 밥 안 해주면 절대로 막 이렇게 라면도 못 삶아 먹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가 조금 배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분이 저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가문의 배경 속에 또 아버지로부터 보고 한 게 뭐 늘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속에서 배워왔을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조합시켜서 그게 이해가 돼야 거기서부터 기도가 딱 들어가지. 그것조차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어디 부러뜨려가지고 회개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너는 회개할 게 없냐? 저 사람은 복음 없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저리 돌아다니고 집착으로 중독으로 다니는데 너는 복음 안다면서 영적 상태 안다면서 사단의 역사 알면서도 네가 그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있지 못한 너는 잘하고 있냐? 좀 가족이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못하더라니까요. 솔직히 뭐 우리 사모가 뭐 2박 3일 어디 놀러 갔다 온다. 괜찮아요. 저 혼자 밥 다 해 먹습니다.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제가 갱년기인지 밥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 제가 바로 뭐 2개 있다 3개 있다 그러면 이게 돌아왔을 때 사모가 신경 쓰이겠구나. 그러면요 제가 먹은 거 또 우리 아이들이 먹은 거 바로 씻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제가 착한 남편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은혜가 오고 하니까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지. 야, 남편으로 그럴 수 있냐? 막 쓰레기를 주워야지, 어째야지, 버려줘야지, 안 됩니다. 이게 좀 이해해야 돼요. 지역 배경, 자라온 배경, 가문 배경, 시부모가 누군지, 뭐 처가 쪽에 어때 다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오죽했으면 저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겠냐. 오죽했으면 사람이 지금 저래 하고 있겠냐. 본인도 죽을 맛인데 안 하고 싶은데 저래 하고 있어요. 이 마음을 좀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늘 하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족을 이해할 때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유되면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라도 사단의 실제를 나를 통해 보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 속에서 내가 할 미션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카페에서. 큰 어려움이 왔다. 큰 언약을 잡아라. 집사님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전 건축,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병들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속에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전문가도 만나게 되고 경험자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와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될 것이다. 일반 요양원에서는 절대 24시 찬송, 기도, 복음 얘기 못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든다는 교회 안에도 되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복음 가진 자가 사실은 요양원도 만들고 복음 가진 자가 치유센터도 만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구장창 목사님들이 오고 사역자들이 오고 막 계속 복음 얘기하고 막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오래된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잠시 정상적인 생각이 돌아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원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마지막 교회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치유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주어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치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요양원 해야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중직자가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아버리면 집사님에게 그 경제도 하나님은 붙이실 거고 사람도 붙이고 모든 걸 다 하실 것이다. 제대로 된 언약을 딱 잡아버려요. 이런 사람이 지금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 가지 뜰 중에 병든 자의 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든 분들이 듣고 가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가게 돼 있어요. 병들어 가든 건강에 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어떻게든 한 번은 가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가느냐 못 받고 가느냐 천지 차이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 강윤구 집사님, 우리 이랑구 선생님 남편 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다 갔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권사님이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냐. 이분이 맨날 술 주구장창 먹고 시간만 되면 막 스네이크 나오는 그 뱀 이렇게 하는 그것만 뭐 돌려, 이게 영적으로 뭐 통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큐멘터리 하는데 그 좋은 건 놔두고 환경 놔두고 말이지, 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만 계속 뭔 역사 하거든요. 내가 놀란 게요, 우리 강 집사님이 동태탕 옆에 맛있는 거 한 그릇 사드린다고 딱 나오십시오. 오랫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나오십시오. 제가 동태탕 한 그릇 사드리겠다. 나왔는데 이제 깜짝 놀랐네요. 그런 눈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술독에, 술잔에다가 눈알을 거기다가 띄워놓은 것처럼요, 자기가 주체가 안 돼. 동동동동 떠다니는데 눈알이 그냥 나를 쳐다보는데 막 흘러 돌아다닌다니까요. 알코올 중독. 그래서 몇 번 보냈다가 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닌 겁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떨 때는 또 폭력적으로 나와서 권사님 많이 맞으시고, 머리 뒤에 나도 안 만져봤는데 만져보신 분이 누구한테 맞았어요? 이건 맞아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권사님 고백이, 야,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나?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병으로 가든 뭘로 가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영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세 가지도 병든 자들 치유 사역은 자꾸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복음 24, 기도 24, 정말 전도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24 할 수 있도록 그 사역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온다. 하나님은 그 업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죠. 조금 가정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 현장이에요.
아프리카가 선교 현장이 아니고요. 여기가 선교 현장이라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이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많은 얘기하지 말고요. 이 현장에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전혀 복음을 못 들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라 강압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조금 이따 나오는 것이고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저것들은 찰거머리라 한번 달라면 절대 안 떨어져. 빨리 도망가자. 이런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린다니까요. 교회에 대해서요.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겉모습, 껍데기, 겉모양만 들은 사람도 있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자,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보면요, 야, 이건 누가 봐도 사단의 역사구나. 저 귀신 역사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영적 문제 있다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횡설수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는 누가 얘기했잖아요. 바벨탑이라고. 굉장한 여리고라고. 어마무시하게 화려한데 속은 완전 그냥 어려운 상태. 심지어 연예인들도 여기 지금 송도로 와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숨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명문대학에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숨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 전하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내 주변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계속 기도하면 사건을 만드십니다.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하나님 바꾸지 않아요. 갈급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뭔가 밤에 악몽이 시달려버리거나 귀신이 봤다 얘기해버리고 뭔가 드러나는 문제가 계속 오는데 얘기를 하게 돼요. 사건을 만들어버리는.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해결할 수 없고, 영적으로 지금 눈에 안 보이게 당신을 방해하고 지금 어려움 주는 존재 있다. 이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해요. 만약에 알아듣고 영접하면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기하고 안 받아들였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너무 시달리고 얘기하고 귀신 보인다는데, 잠깐만 일주일 있다 와서 얘기해 줄게. 당장 나는 시달려가지고 악몽 꾸고 죽겠다 이러는데, 기다려봐, 내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해 줄게. 자, 이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사람 언제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요, 이 자기 생을 놔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27장에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중요한 선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선교 3가지가 뭐냐? 전도자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걸 보고 기능 선교라. 하나님은 전도자가 있는 모든 장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도자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평신도 선교입니다. 자, 정말 현장이 진짜 세계 선교 현장 나가기 이전에요. 여러분 개인 살아나죠. 가정을 올바로 보고 가정에 대한 미션을 제대로 잡죠. 기도 시작하죠. 그리고 현장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뻗어나갑니까? 2, 3, 7, 5천 정도로 나가요. 그 사람이 팀을 짜서 나가야 선교 캠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가가지고 돈 많으니까 한 1,000만 원씩 주고 오고, 이거 사실은 저 큰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인도에 가도요, 돈 얼마 줄래? 이럽니다. 그래서 제자 찾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역으로 쳐버려야 돼요. 신학원 하는데 100만 원 갖고 와. 우리가 신학원 해줄 테니까 100만 원 좀 주세요. 이러거든요, 다. 어떤 우리 중국의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으로 나와 계시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제자 찾는 방법 제가 해보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냐? 자꾸 돈도 하기 때문에 진짜 제자는 옵니다. 그래서 돈을 억수로 많이 받아버립니다. 그 사람 무슨 방법을 해가지고 알바를 뛰든 뭘 하든 빚을 내든 그 사람은 와요. 복음에 반응한 사람, 그 제자는 자기 물질, 시간 모든 걸 다 들여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부터 살려내면 당연히 가정으로 흘러가죠. 현장으로 흘러가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선교의 문이 열리죠. 지역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선교가 분명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만 살면 된다. 예, 교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이 선교지인데 가장 시급한 현장은 내가 미자립 상태에 있다는 나의 현장입니다. 완전 자립으로 갈 수 있도록 삶 집중 속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를 살려내는 참된 선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가정으로 현장으로 전달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응답을 넘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팀 구성이 될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